이렇게 교회를 개척 제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장도 빠짐없이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때때로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뭐 그닥 큰 의미가 없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이제 외부에서 많은 집회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성경 문맹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라, 뭐 스룹바벨, 제2성전, 뭐 바벨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입하려고 하는 성경 문맹들이 너무나도 많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문맹들이 간과하는 건 뭐냐면 성경 문맥을 간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계시를 그냥 직설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굉장히 장구한 이야기 속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방법, 역사에서 또 예언에서 또 문학에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방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를 생각해 보면서 차근차근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을 은혜의 땔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마음 안에 있으면 기도할 때 뭐가 튀어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기도를 막 인도해 갑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이 내 입에 튀어나오는데 그게 튀어나오는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이 내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막 마음속에 작동하면서 큰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아주 많은데 그래서 원래 오늘 제 개인적인 그거는 오늘은 이 전체가 6장 12절까지가 한 통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편지를 주고 편지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5장까지가 편지 드린 내용이고 6장 1에서 12절까지가 답장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장을 뭘 받았는지까지 딱 보면 이 편지가 어떤 역할이 있었는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게 읽으니까 확실히 조회수도 떨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 이게 제가 타협을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제 몸 상태도 안 좋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짧게 읽자. 그러나 설교 중간 중간에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어야 할 그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또 오가는 가운데서 진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에스라서 계속 나누고 있죠. 에스라서 주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에스라서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에스라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5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반절 우리가 거의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에스라서 바로 앞에는 역대상, 역대하가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이상적인 남유다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쳐서 부르냐면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사실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마치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가 하나의 책인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하나의 책인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되느냐,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들은 게 내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느냐 하는 것을 다룬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는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서 수년간 성전 건축이 멈춰 있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 했더니 너네는 우리와 같이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 정부에서는 당시 이
페르시아 정부에서는 행정 명령을 발부하여서 모든 일들을 올스탑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본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 방해가 반드시 있다. 그 방해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멈춤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멈추고, 사랑을 멈추고, 모임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멈춰지는 역사로 이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 멈춤은 똑같이 성전을 지을 때나 성벽을 지을 때나 똑같은 패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멈춤을 넘어서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회복을 멈췄던 삶 속에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힘이 찾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중심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 적용 메시지가 총 3가지인데 적용을 먼저 하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같이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띠용.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서 성전 건축해야지 하면 될 일이었어요? 안 될 일이었어요? 안 될 일이죠. 이거 벌써 행정명령으로 하지 말라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다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대적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 위축시킨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행정명령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자신들이 이것을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했을 경우 누가 방해를 할 것 같아요? 대적자들이 방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또 이거 시작하면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나한테 딴지를 걸고 또 이 내용을 고발해가지고 나를 어려운 일 속으로 몰아넣겠지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성전 다시 짓겠대요. 예. 변화된 상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요. 나중에 보면 있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된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다시 시작해야 할 특별한 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성전 건축 다시 해봐야겠다.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 건축은 이제 하나님 일이니까 분명히 정부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불법하다라고 정부에서 규정했단 말이죠. 규정을 한 거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만약에 지어요. 만약에 짓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법한데 사람들이 자꾸 딴지를 걸어가지고 행정명령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분명히 이 공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건축 금지했어요. 그러면 금지했으니까 그만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할까요? 그만할까요? 예. 이게 딱 갈리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만해요. 이렇게죠. 예. 저도 이게 제일 딜레마였어요. 제일 딜레마였어요. 근데 이 말씀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감춰놓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민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합법적으로 했을까요? 불법적으로 했을까요? 합법적으로 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명문화된 문서에 따라서 입각해서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했는데 대적자들이 와서 불법성을 제기했고 그 불법성에 대한 탄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임시로 혹은 뭐 1심 판결로 지금 일단 이 건축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불법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건축을 금지하라 그랬지 다 부시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왜 못하고 있었어요? 합법적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와서 우리를 피곤하게 했어요. 그리고 민원 제기하고 고발해가지고 우리를 막 어렵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는데. 근데 상대방은 우리를 불법이라고 해서 그걸 어려운 말로 참소했다 그래요. 참소. 우리를 참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탄. 사탄 뜻이 뭡니까? 여기 신학생 없나요? 사탄. 어? 맞아요. 비슷한 뜻인데 사탄은 원래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사탄이 고발자가 딱 옵니다. 고발자가 딱 와서 뭐라 그래요? 욥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때리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때리시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저주가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최소한. 욥이 자기 의가 있는 건 맞았지만 최소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대적자들도. 지금 이 성전 건축은 매우 합법적인 행위였어요. 매우 합법적인 행위였는데 대적자들이 찾아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방해하죠. 민원 넣죠. 고발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낙심된 거예요. 고발 넣었는데 심지어 1차에서 건축 금지 가처분 승소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패소하고. 그러니까 다시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똑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건데 기도하고 이거 너무 합법적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누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내 안에 찾아와서 자꾸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지 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일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먼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상황과 조건이 다 바뀌는데 그 전에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다시 시작할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마음의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시 시작할 마음의 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고 또 방송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또 들으시면 또 어떨런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나가셨을 때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죽고 싶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살아서 뭐하나 싶고 제가 왜 목회를 해가지고 멀쩡한 성도들 마음에 상심을 주고 나는 왜 이따위로 태어났나 하루에도 10번씩 목매달아 죽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도 10번씩.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저 바다로 저 다른 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울고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서. 왜 나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왜 성도들 마음 저거 하나. 얼마 전에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청년사역연구소라고 아주 대단한 삼본교회라고 있는데 삼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가 되기 후의 차이점이 뭐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목사는 되게 강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되게 독단적인 사람일 것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들 웬만한 목사님들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웬만한 목사님들은 쉽게 우울증에 걸려요. 왜냐하면은 작은 선택에 양떼는 놀라고 양떼가 당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게 B, C 이쪽 사람들한텐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떼가 근본적으로 목자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받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 안에서 슬픔이 이렇게 울컥울컥 찾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쯤 해가지고 직장 알아봤어요. 직장. 딴 데 갈 데 어디 있나. 다 때려치고 직장 가야 되겠다. 저희 교회는 잘 되는 편이거든요, 사실. 아마 정말 뭐 대한민국에서 잘 되는 교회 뽑으라 그러면은 100등 안에 들 거예요, 정말로. 최근에. 예. 잘 되는 교회인 저도 이 정도인데 안 되는 교회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직장 알아봤다고요, 직장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다 때려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요즘도 그런 마음이 가끔 또 들어요. 요즘도 다 때려치고 그만해.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큰 부흥을 경험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원래 그래요. 목사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MBTI 좋은 거더라고요. 목사는 I가 좋을까 E가 좋을까? E가 좋아요. 저는 뭐예요? I. 너무 힘들어요. 목사는 E가 훨씬 좋아요. 목사 사역하기. 근데 I는 너무나 안 좋아. 너무나 안 좋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의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일어나면 마치 샘처럼 다시 시작해 볼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차올라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미웠던 성도인데 아침이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차올라요. 점심때쯤 되면은 가슴까지 차오르고 저녁 때 되면은 그 성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성도님들이 저를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아도, 저 미워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미워요. 신기하게. 한 3분 미울 수 있어요. 3분. 그러다가 나머지 23시간 57분은 하나도 안 미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김동호 목사님, 저 경희대 앞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 하실 때 그때 장로들이, 이분이 이제 40살에 담임 목사 가서 50살이 되는데 500명짜리 교회를 5,000명으로 만들었어요. 장로들이 5,000명이 될 때까지 얼마나 괴롭히든지 5,000명이 되고 나서도 괴롭히죠. 막 목사님 못 살게 하려고 정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장로들의 자식들도 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들 가족도 믿고. 근데 신기한 게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들은 정말 버르장머리였고 너무 나쁜 사람들인데 애기들은 너무 예쁘더래요. 그 집 모든 사람들이 예쁘더래요. 정말 사랑스럽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무엇이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차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적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또 영적으로 마땅했던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멈춰졌어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멈춰졌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셌나 보다. 혹시 이 건축이 불법이었나? 혹시 정부가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엄청난 힘으로 이걸 막으니까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외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이 모든 일들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의지였다는 거죠. 할 수 있어.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느껴요. 너무나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쉐이커스 단체 사역한 지도 벌써 이제 200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쉐이커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저 중국의 티베트 지역으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숙소에서 혼자 기타를 사서 이제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을 넘기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높은 산들 흔들리고 뭐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막 거기에 보니까 뭐 벽을 넘어서 거리마다 사람들이 막 기뻐 춤추고 막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 티벳까지 올라오는 동안 황하강 물줄기를 그 기차를 타고 거슬러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티벳까지 올라오다 보면 황하강이 이 물이 맑아져요. 그 황토 고원을 지나오기 때문에 황하강 물이 맑아질 때까지 황하강 물줄기가 얼마나 거세게 거차게 막 흐르는지 말로 할 수가 세차게 흐르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마치 황하강이 저 대륙을 적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듯이 이 청년들이 황하강처럼 막 이 세차게 이 땅에 흘러서 이 땅의 영적인 양식이 풍부해질 거라는 막 마음에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분당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 한 3천 명쯤 지금도 그 캠프 하더라고요. 스피릿 파워라는 3천 명 정도 모이는 캠프인데 그때 이제 저한테 찬양 인도자로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갈 밴드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밴드는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3천 명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응답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그때 같이 이 밴드 하던 사람들이랑 같이 쉐이커스 예배팀을 만들었고 그 쉐이커스 예배팀이 지금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됐어요. 그때 같이 찬양하던 사람이 최혜선 자매 오늘 안 왔는데 최혜선 자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제 생각은 저는 쉐이커스는 몇 번 망할 뻔했어요. 몇 번. 왜냐면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밤에 자면 다음날 아침에 잘 안 하고 싶어하는 타입이에요. 이제 그만하자 이런 타입. 쉽게 포기하는 타입.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한번 해보자. 캠프 한번 해보자. 캠프도 처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요. 저기 수지에 갈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갈보리 기도원에 숙소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다 숙소를 줬는데 스태프들 숙소가 없어가지고 본당에서 가운데 조그만한 천을 쳐놓고 왼쪽은 형제, 오른쪽은 자매 그 뭐죠? 이 숙소를 집단 혼숙을 한 거죠. 자원봉사자들을 100명 넘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왔겠다. 그 불침번 세웠죠. 그래가지고 니네 잘 관리하자 이거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들었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났는데 불침번은 못 놈의 불침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 너무 황당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우리 정승원 교수님이 매번 돈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한 번 캠프 지나가면서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간증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마음이 안 먹어져요.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씀 볼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예배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회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기도할 마음, 예배할 마음, 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마음, 모일 마음, 교제할 마음, 뭐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마음 싹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재밌게도 따라해 볼까요? 그 마음 역시 바뀔 수 있다. 그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 싹 사라진 마음도 다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주도해 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먼저 의지가 살아난 거예요. 아직 확정적인 정부에서의 공사 재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대적자들의 동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의 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쉐이커스 사역이라든가 기쁨의 교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리더의 마음이 일단 해보자, 일단 도전해보자.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리더들 중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계산 잘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가보자라는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타입 잘 계산해가지고 한 번에 실수 없이 가는 타입은요 오래 못 가요. 재밌는 건 그리고 멀리 못 가요. 재밌는 건 일단 한번 해보자, 달려가 보자. 저돌적인 타입들이 훨씬 멀리 갑니다. 훨씬 멀리 가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리더들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예배 가보자. 말씀 앞에 다시 서보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보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을 믿고요. 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것을 포착했을지 안 했을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따라해 볼까요?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닥사스다 왕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왕이 바뀌어 있단 말이죠.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요, 이 재밌는 건 사람들이 막 인수인계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 인수인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인수인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매뉴얼을 갖다 줘도요, 앞에 했던 사람하고 뒤에 했던 사람들이 달라요. 해석도 다르고 많은 게 달라요. 물론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상황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상황도 모르고 그냥 도전했나 보다.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 마음을 갖게 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 제가 도전합니다. 혹시 짝사랑했던 사람들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면은 도전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왜요? 따라해 볼까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거절했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멈추었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모든 것들이 멈춘 것 같아 보일 때, 목사님 저 안 돼요. 저희 회사 이래서 안 되고, 저희 상사가 이래서 안 되고, 저희 가정이 이래서 안 되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가정이 예수 믿게 된 집도 있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직장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요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음이 먼저 바뀌면요, 재밌게도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 상황도 바꾸신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정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읽은 말씀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대적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목사님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목사님이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대적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장만 앞에 가서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대적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앞에 등장하는 대적자들의 이름이 여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공사 다시 시작하면 대적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민원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적자들이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단체로 휴가 갔나 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대적자가 와가지고 나 공격해야 되는데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공무원들만 왔어요. 공무원들이 왜 하세요? 공사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사실대로 말했더니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재밌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 내용이
이 서신으로 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까지 이제 올라갔다. 이 말이죠.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들이 올린 이 상소문, 이들이 올린 민원 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절대 대적자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그 4장에 나온 서신은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악독하게 왕들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저항해서 그래서 이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황폐화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성전 짓는 거 지금 이 사람들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대적자의 의도를 가진 이 상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공무원들이 보내준 이 편지는요, 다리오 왕한테 보낸 편지는요, 매우 어떻게 보면 거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한 편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대적자가 쓴 편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이 공사를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놓은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기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맞겠지? 내가 가서 찬양한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지?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지금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정권이 달라지고 대적자는 휴가 가고 공무원들은 착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데, 심지어 이 정권이 달라지니까 정권이 뭘 하냐면요, 이러한 조사도 과거 정부에서는 가볍게 할 일이었는데 이번 다리오 왕 정부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고 심지어 뭘 또 발견까지 해요. 우리 6장 1에서 2절 6장 1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사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갑자기 고레스 왕 원년의 그 칙령이 문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빼박이에요. 빼박. 이 문서 찾은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제 게임 바뀐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심 재판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1심 판결에서는 건축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어요. 근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뭐 했는데? 너는 먼저 마음을 바꿨어요. 바꾼 거라고 마음 바꾼 거밖에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했어요. 힘있게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일어나 보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냥 나아갔더니 몰랐는 상황인데 이 마음이 임했을 때 상황은 다 바뀌어 있더라. 상황이 여러분 통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다리오 왕 정부가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대적자들 단체로 휴가 가고 효도관광 갈 거라고 상상을 한 적 있어요? 없단 말이죠. 대적자들은 침묵하고 공무원들은 착하고 정권은 싹 바뀌어 있는 이 조건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근데 기도 안 할 때, 예배 안 드릴 때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상황 바꾸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재판에서 졌으니까 대적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공무원들 성향은 어떠한가, 이번 정부는 나한테 유리할까, 요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딴 생각은 안 해요. 상황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마음만 가지고 출발. 마음만 가지고 성전 다시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조건들, 모든 상황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먼저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면 건강이 달라지대요. 재밌어요. 건강이 먼저 달라질 수도 있고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내가 한번 제대로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러면은 건강에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안 먹던 영양제를 다 먹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양제는 먹다가 배 터져 죽을 만큼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그전에 먹지도 않았던 영양제를 막 먹어요. 그러고 나니까 밤에 잠이 좀 안 와요. 열이 뻗쳐서. 홍삼을 하도 먹었더니 열이 뻗쳐서 잠이 안 와. 그럼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연구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얼마 전에는 출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하고 장시간 토론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열정이 막 제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먼저 바뀌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상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악조건과 모든 불리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모든 상황 역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 중지됐어요. 공사하지 마. 그래서 중지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모든 목적은 공사만 열심히 하자. 그리고 공사하려고 사람들이 돈 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음이 달라져서 다시 성전 건축 그냥 우리 힘대로 쫙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과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일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하던 일인데 갑자기 조건이 심지어 더 좋아졌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아멘. 저를 보세요. 처음에는 공사만 하면 된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공사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안전보장. 절대 성전 건축 막지 못하게 해라. 성전 건축 무조건 하게 해라. 안전보장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대적자들이 성전 공사와 관련돼서 더 이상 딴지를 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우리 생각에는 멈춰있고 다시 회복만 돼도 감사해요. 근데 회복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안전보장이 이루어졌어요. 끝까지 성전 완공될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내가 보장한다.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
페르시아 정부에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돈 준대요. 돈 달라 그랬어요? 안 달라 그랬어요? 안 달라 그랬어요. 돈 달라고 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좋아지는데 심지어 건축비 플러스 매일 들여지는 번제에 필요한 재물, 다시 말해 운영비, 건축비와 운영비까지 주겠다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무도 못 믿죠. 그 잘 보세요. 대적자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 영적인 침체, 다시 말해 성전 재건축의 중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멈춰 있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건축만 다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됐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자원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데가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때 빡 막으셔가지고 2년 동안 이들이 잠시 멈춰 있고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일어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 있고 조건이 달라져서 그때는 심지어 돈도 주고 안전도 보장해 준다라는 확답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침을 주시는, 부는 물에 뜬다는 부자고 침은 물에 가라앉는다는 뜻이잖아요. 물에 떴다가 가라앉다가 떴다가 가라앉다가 하는 것 같은 신앙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 그래프로 치자면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일까요? 아니면 곡선으로 막 이렇게 지그재그 올라가는 걸까요? 예. 막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요만큼씩 쭉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짐이 있어요. 넘어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넘어짐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멈춤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그 멈춤의 기간 동안 여러분을 숙성시킨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달라졌더니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조건과 내게 부여될 모든 은혜들이 더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을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앞서 간증한 대로 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침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부분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영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전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저 기도해 보려고 예배 드려 보려고 말씀 읽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저 잠깐 그만둘게요. 만약에 그러한 여러분 안에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멈추고자 하는 또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이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 없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마음 주실 땐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때를 같이 만날 때 우리가 그때 다시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불일 일어나고 멈춰 있는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좋아지는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출발점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이게 포인트예요. 예언하였더니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바로 그 예언이에요. 그러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나와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먼저 1차로 주고요. 2차로는 7월 달에 있고요. 스가랴는 8월 달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태풍처럼 남유다 전역을 이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한 돌아온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3개월간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전하는 가운데서 상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고 모든 조건이 달라진 것까지 확보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다시 도전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전에는 실패요, 그 전에는 손해요, 그 전에는 무의미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고 이제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학개와 스가랴처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종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서 8월까지 불꽃같이 쓰임 받았던 학개와 스가랴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6월부터 8월 느낌이다, 그러면 그때부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멈춰져 있던 경건의 성전, 멈춰져 있던 성전, 우리 마음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 딱 의지하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옛날과 다르네 하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때부터 내가 옛날에는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그 포기하고 멈춰있던 모든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임함으로 마음의 바뀜을 경험하고, 마음의 바뀜을 경험함으로 상황과 조건과 모든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